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5절까지를 본문 삼아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가 제목이 범상치가 않죠.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입니다. 그동안 지금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지옥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옥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지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왜 안 되는 곳인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들어가는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어떤 것으로 했죠? 지옥을 부인하는 기독교인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핵심이 뭐였죠?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사실은 인간의 이성이나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게 다 지옥이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정서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옥도 인간에게서 초탈적 개념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자들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백 목사는 그 지옥을 다 그냥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슬픈 일은요.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믿지를 않아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거부할까요? 간단하죠. 안 믿는 거죠.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사실 성도들을 지도해야 될 또 목사들을 양성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 굉장히 이름 있는 신학자들 중에 일부가 또 지옥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왜 지옥을 안 믿는지, 왜 지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비합리적인 세계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옥을 부인하면서 대신 지옥 대신에 받아들이는 학설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죠? 만인 구원설이 있고 두 번째는 조건 불멸설이라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지옥을 대신해서 주장하는 그러한 학설인데 이 두 가지 이론은 결국은 지옥을 부인하는 것으로 귀결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론이에요. 마귀의 이론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학 사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뭘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지옥을 부인하는 것은 그냥 그거 끝나느냐? 아니에요. 지옥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천국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사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멸망사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인류의 구속사와 인류의 멸망사, 이 양면을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반쪽만 믿는 거죠. 천국을 믿고 지옥은 안 믿는다면 반쪽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지난번에 말했죠. 그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고 경고를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그 지옥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돼요. 결국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천국만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지옥의 실제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 설교의 요지였고요. 자, 오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제가 지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옥의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고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인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그 형식적인 적당히 믿는 신앙이었다면 이번에 철저히 돌이키길 바라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지옥인지를 이 설교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16장 23절에 25절이 본문 말씀인데 그 제목이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이라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오늘 실제 하는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이 뭐죠? 잘 아시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혹 어떤 학자들은 이게 하나의 비유다,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뚜렷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비유로 얘기할 때 분명히 이름을 댄 적은 없습니다. 어떤 농부가 어떤 종에게 이런 식으로 하지 거기에 이름을 나사로라고 하는 뚜렷한 이름을 경명한 것은 이게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고통이 아주 조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가 고통 중에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고통 중에. 자,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국어로 번역됐는데 이게 영어는 조금 더 아주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torment라고 그래요. T-O-R-M-E-N-T-S.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torment.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바사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복수로 사용되어 있어요. 자, 요 바사노이스라는 헬라어의 고통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참기 어려운 온갖 종류의 고통을 막 겪으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이제 바사노이스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수로 쓰였으니까 온갖 종류의 고통이에요. 한 가지 종류의 고통이 아니에요. 제가 인생 살면서 많이 고통스러운 적은 없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정말 엄청 아픈 적이 있었어요. 특히 그때 굉장히 아픈 게 이제 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냥 복통이 아니라 그건 죽을 정도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1, 2주 거의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죽음이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겪는 고통은 한 종류의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고통이 일시에 몰려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 단어, 이 고통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 터먼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요, 3가지 주도적인 단어의 의미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고통이라는,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의미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뇌라는 게 번역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 터먼츠가 고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3가지 고통, 고뇌, 고문. 그래서 이것을 이 부자가 경험한 이 고통, 지옥에서
고통, 이거를 총체적으로 말하면 장기간에 걸쳐 끈덕지게 괴롭히는 고문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문에 의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뇌, 이게 다 함축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 고뇌, 고민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뜨거운 불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죠. 뜨거운 불 속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는 구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불꽃 가운데서. 여기서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이 뜻이 오니노마이라고 하는데 극히 아프다, 심히 고통을 당하다, 몹시 괴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 오디나오의 현재 수동태예요. 이 현재 수동태는 헬라어에서 뜨거운 불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격심하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나요? 뭐 있었겠죠. 뭐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런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잠시 고통을 당한 거지만 이 부자는 지옥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하나의 지옥의 형벌의 고통의 일단편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렇죠? 벗어나고 싶어요.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을 강력하게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있는데 거기 뭐냐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 소설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건 물컵도 아니에요. 물 한 잔도 아니에요.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절박했으면 한 컵도 아닌 한 방울의 물조차 갈망할 수 있을까? 좀 상상을 하기 어려운 이 갈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물이 풍성하고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유럽이나 이 팔레스타인은 다 석회질이 많아요. 석회질이 많아서 이게 물을 이렇게 떠놓으면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이렇게 석회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담석이 많아요. 우리나라 물은 안 그렇거든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맑고 풍성한 이 나라에서 살고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갈증 나면 마실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저도 사막을 여행해 본 적은 없어요. 사막에 정말 잘못되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아마 벌써 탈수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 한 방울 그 갈망, 좀 상상이 좀 가겠죠. 그러나 지옥은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지옥은 사방천지, 영원히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완전히 메말른 그 곳. 이 부자의 고통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 단어들, 헬라어 단어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총체적 고통이에요. 육체적으로, physically, 또 mentally,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spiritually,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의 현장이에요. 육체적으로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당해요. 영적으로 당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본문에 나온 그 부자의 이 지옥에서의 고통,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가지고도 이게 참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정말 가지 말아야지. 아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우리는 아주 완악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도 이게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지옥의 형벌, 더 나아가서 지옥의 고통,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가.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절대 지옥은 가지 말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말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이 두려움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 오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생각할 때 형벌의 장소예요. 성경에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마음에 안 닿아요. 안 닿아오는가 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상징적이에요. 또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또 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하나 무서운 형벌이 그 뒤따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무서운 형벌이 따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무서운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그 형벌이 뭐로 귀결되느냐? 지옥의 형벌로 귀결돼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세요. 여기 지옥불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꼭 지옥불이에요. 그거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문에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땅지자에다가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하 감옥. 옛날에는 감옥이 지하에 많았어요. 지하에. 지하 감옥 정도로 단순히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렵죠, 사실은. 이제 감옥에 갇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독방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빛 한 줌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 말 안 듣는 이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벌로 쓰고 그렇게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독방에 칠흑같이 어두운데 혼자 갇혀져 있는 거. 예.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이렇게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옥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잘 들으세요. 고문과 형벌의 장소예요. 다르죠, 개념이. 단순히 갇혀져 있는 감옥이 아니라 지옥은 고문을 당하는 장소예요. 형벌의 장소예요. 와, 좀 다르죠. 근데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고문을 당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6.25 때나 일제시대 때, 이렇게.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릴 때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말을 안 듣잖아요.
떠들고 뭐 공부하는. 그건 보통 많이 이제 벌 받는 게 손들어. 이 손드는 거는 남자들도 그 여자들도 그거 해봤어요. 그것도 보통 아니더라. 한 5분 정도 손들고 떨리기 시작하는데 한 10분?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극한 상황에는 그 의자를 들고 손들고 있어요. 이걸 완전히 공포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공포 다 아마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요새는 그런 거 잘 못할 걸. 고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들어와서는 이게 조금 더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공부 못하고 하면 이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나와서 이제 매를 맞는 거예요. 손바닥.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아프지 않게 맞으려고 손을 갖다가 비틀고 막 이랬다. 혹시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잘하신 분들은 아마 매일 아마 저는 공부를 이렇게 못해서 종종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두려움. 근데 그게 벌입니까? 아니죠. 벌은 아니에요. 그냥 디스플린, 훈련의 과정에서의 훈육이죠. 여러분, 이 고문이라고 하는 거, 형벌이라는 걸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겪어보진 않아서. 제가 한번 구체적인 얘기를, 고문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브라이언 이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인류 역사상 최악의 고문과 형벌에 대한 그 기록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가장 압권의 그런 고문, 정말 최악의 고문을 거기에 소개해주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고대 중국에서 이런 고문들을 행했대요. 뭐냐면 능지라고 하는 고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능지처참.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요거 이제 살지능지라고도 번역하는데 뭐냐면 능지를 하여 죽이는 거예요. 능지처참도 같은 뜻이에요. 참한다, 죽인다. 예? 그럼 여기 능지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는데, 이 능지라는 게 뭐냐? 이제 형을 집행하는 이제 간수든 집행하는 사람이 죄수를 갖다 거친 나무 기둥에다가 단단히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서 예리한 칼날로 죄수의 그 허벅지, 가슴, 관절에 있는 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베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포 뜨는 거 아시죠? 이런 얘기하면 또 밥 못 먹는데, 그 회 뜨는 거 아시죠? 날카로운 예리한 그 회칼로 이렇게 그 생선을 갖다가 이렇게 포듯이 회를 뜨잖아요. 똑같은 원리. 허벅지, 가슴, 관절의 살들을 뜹니다. 포 뜨듯이. 다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발가락, 손가락 다 서서히 잘라버려요. 그리고 사지를 단계별로 조각조각 다 잘라버리고,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심장을 도려내고 머리를 잘라요. 그렇게 몇 번을 하느냐? 1000번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00번, 1000조각을 1000번의 이 포를 뜨듯이 칼로 서서히 죽여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능지예요. 중국에서 그런 무서운 고문을 했대요. 그래 결국은 죽이는 거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문과 형벌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문이나 형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백 목사가 너무 겁주는 것 같은데, 겁 아니에요.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다. 이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같이 맞물려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우리의 이성과 정서에 맞게, 인간적인 정서와 이성에 맞게 자꾸만 거기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능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정말 그 끔찍한 고문과 형벌인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왜 비교가 안 될까요?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고문하고 형벌하는 지옥의 사자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저들이 이제 악귀들인데, 이들이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고문하고 형벌을 주는데, 저들은 전혀 양심이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데. 잔인해요. 포악하고 흉측하고. 그냥 지옥의 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옥의 악귀들이 어떻게든지 인간을 괴롭히려고 끊임없이. 근데 이들은 자지도 않아. 24시간에 영원히 그런 고통을 끊임없이 준다고 생각해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의 지옥의 기본판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성경에도 그 묘사가 나요. 캄캄하다. 빛 한 점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거기서 보이는 빛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유황불에서 솟구쳐 나오는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이렇게 우리가 광경을 보면 빛이 나긴 나는데, 그 빛이라는 거는 유황불이고 그거는 다시 칠흑같이 어두워요. 화산에서 흘러내리는 용암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이 굽이쳐 오르고, 거대한 화염이 서로 부딪혀 격렬한 폭풍우에 휩싸인 성난 파도처럼 이 불꽃들이 공중으로 높이 치솟는데요. 이렇게 불꽃들이 치솟을 때마다 그 불마루를 타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 불못에 들어가 있는데 막 올라가겠죠. 치솟아 올라가겠죠. 그랬다가 그 깊은 불 속으로 잠기면서 온갖 비명을 다 지르는데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옥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끔 경우는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막 악을 써대니까. 근데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 악을 지르는데, 비명을 지르는데 너무 자기의 고통이 심하니까 그 비명 소리가 사실은 들리지 않겠죠. 고통 때문에. 지옥 불못에서 벗어나려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 가장자리로 막 기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악귀들이 보고 있다가 그냥 다시 지옥불로 쳐놓고 끊임없이. 이게 이제 지옥의 기본판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백 목사 너무 과장이 심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옥의 실상보다 지금 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도 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지옥에는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흉측한 거대한 크고 작은 뱀들, 구더기, 지네, 지렁이, 온갖 역겨운 벌레들이요. 우글우글 거리면서 그 악인들의 그 몸에 붙고 그 안에 파고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줘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호흡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역겨운 악취가 지옥에 가득 차 있어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악취를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제가 서울 감신 다닐 때 구라회라는 게 있어요. 뭐 구라라고 해서 구라치는 회가 아니라 그 나 환자들을 위해 봉사는. 제가 그 학생 그 회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의 우리가 방학 때마다 가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양성 나 환자가 아니고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양계를 했어요. 닭을 쳤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름에 이제 그들을 봉사하게 그 학교, 교회 학교를 하기 위해서 거기 많은 그 나환자 그 자녀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대원들과 함께 가는데 거대한 그 양계를 하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입구에 보니까 닭똥을 갖다가 산처럼 양쪽에 쌓아놨어요. 들어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냄새가 역한지, 닭똥 냄새가. 산처럼 쌓여. 지옥의 악취는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온갖 오물로 구역질이 멈추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아무리 악취가 나도, 여러분 그거 느끼죠? 화장실에 갔을 때 좀 냄새가 나지만
한 10초, 20초, 30초 정도 아무 냄새가 안 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디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영체를 가지고 이 후각이 있는데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후각에. 무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 악취, 구역질,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지금 제가 조금만 언급했어요. 자, 이런 지옥에 가실래요? 아니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진짜요. 지금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백목사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게 나 지옥 가겠다. 물론 지옥에 못 나오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시도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끔찍한 지옥의 형벌과 고문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영원하다고. 뭐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감옥에는요,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10년, 뭐 20년,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죽으면 그냥 나와요. 근데 여기 지옥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히 그냥 살아있는 채로 영원히 그 형벌을, 고문을 당해야 돼. 아, 끔찍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형벌이 영원하다. 요다서 1장 7절에 보면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형벌이 영원해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유, 설마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게 사람들 갖다가 고통을 주시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영원성과 불변성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변하지가 않아. 오늘 날 사나하고 아유, 내일 기분 나빠. 너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러시면 큰일 나죠. 우리 천국에 열심히 사는데 오늘 하나님이 기분이 좀 언짢아지셔서 우리 그러면 천국에 사는 사람이 다 눈을 뜨고 하나님을 봐라. 어떻게 될지 벌벌벌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변하지가 않아. 근데 악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두려운 거예요. 영원하신 분인데 변하지가 않아. 지옥에 한번 쳐들어가면 끝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구절이 몇 군데 나와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어두운 곳에서. 여기 이를 간다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바다닥 이를 가는 거죠. 호랑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왜 그럴까요? 영원한 형벌에 처한 악인들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이를 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 LA에 생쿠에 튼 감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 사형수가 이제 죽었어요. 뭐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하고요. 죽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나중에 회복했는데 지옥을 갔다 왔어요. 잠시. 근데 지옥에서 보고 온 광경을 이 사람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현세에서 느낀 고통의 수천 배에 달한다.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의 수천 배래요. 고통이. 상상이 가요? 아, 무섭죠.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에서 1시간 받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받는 가장 심한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1시간 받는 고통이요, 100년 동안 받는 고통보다 더 심하대. 이게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극심한지를 말로 표현이 잘 안 되죠. 저는요, 지옥의 고통이 그렇게 극심한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 몸의 민감성, 두 번째는 인간 몸의 회복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몸을 갖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첫 번째는 육체, 두 번째는 영체, 세 번째는 부활체예요.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은 육체적인 몸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여러분의 육체 안에, 그러니까
영혼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육체가 영혼을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영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담는 그릇이 영체인데 바로 그 영체 바깥에 육체가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딱 죽으면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영체와 영혼이 함께 가네요. 그래서 사후예수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똑같은 모양의 영체가 있어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 그 다음에 영체, 더 나가서 부활체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 어떤 몸이 가장 민감할까요? 육체보다 영체가 더 민감합니다. 영체보다 부활체가 더 민감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게 돼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그 눈이 천리안으로 바뀌어요. 안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 후각도 더 민감해지고요. 청각도 더 민감해지고, 이 미각도 더 민감해져요. 이 영체가. 근데 그거보다 더 민감한 게 부활체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체가 통증을 왜 느끼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느끼죠? 신경세포 때문에. 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신경이 퍼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누르면 또 압박을 가하면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가끔 한 사람씩 유전자 변이 때문에 신경세포가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전혀 통증을 못 느끼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쉬워요. 통증이 있는 게 싫어. 그래서 이제 마취라는 걸 하고 뭐 이빨 뺄 때도 뭐 이렇게 완전히 신경을 죽여버리는데 사실은 신경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자기 몸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통증이 전혀 없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 무통증 환자들은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상처 치유를 제때 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한센시 병이라고 문둥병이 있죠. 그들이 왜 온몸이 이렇게 그런지 알아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냥 뜨거운 물 속에 손을 넣어도 뜨거운 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다 썩어 문드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경세포보다 더 본질적인 감각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영체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아무리 신경세포 민감하더라도 사람이 딱 죽잖아요. 영체가 육체에서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신경세포도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영체가 가장 민감한데요. 영체가 제거된 육체는 이제 살덩어리에 불과하죠. 아무걸 못 느끼니까. 그래서 인간이 몸이 느끼는 건 영체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느껴요? 그래서 영체는 육체보다 더 본질적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이 더 민감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백 목사 또 참 과학적이지 않은 참 이상한 얘기 하는데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있잖아요. 영체를 갖고 있어요.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각을 갖고 있죠. 그 갈증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촉각을 느끼고 있죠. 영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가 없잖아요. 근데 다 보고 느끼고 아픔과 이런 모든 걸 다 경험해요. 영체의 오감은 육체의 오감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금식하면 모든 게 민감해져요. 오감이 더 민감해진다. 맛에 대해서도 민감해요. 그러니까 밥맛 없는 사람들은 내가 권해요. 금식 좀 며칠 해보세요. 밥맛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죽이라도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지. 이게 무뎌져서 그래요. 몸이 무뎌져서. 몸이 약해지면 영체가 이제 더 주도적으로 지배하면서 더 민감해지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영체보다 더 민감한 몸이 뭐냐? 부활체예요. 부활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활체가 어떤 종류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영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살아있을 때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다가 영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시간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부활체는 예수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어떤 종류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근데 놀라운 거 있어요. 성경에서는 의인들의 부활만이 아니라 악인들의 부활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악인들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악인들도 부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심판의 부활이라 그래요. 왜 악인들이 부활해야 되는 걸까? 영체를 가지고 지옥에 살면 안 돼? 왜 부활체를 주시는 거려고 할까? 왜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진 악인들에게 부활체를 입혀주시려는 걸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체라는 게 의인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최적화된 몸이에요. 그게 뭔지는 저는 몰라요. 부활체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게 되죠. 똑같아요. 악인들에게 부활체는 지옥에서 살기 최적화된 몸이에요. 불행한 거 진짜. 지옥에서 살기 위해 최적화된 몸이 부활체예요. 악인의 부활체. 여러분, 의인들이 천국에서 부활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담을 수 있죠.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부활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잖아요. 아주 최적화된 몸의 그 상태의 부활이에요. 이 악인들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이 유황불을 담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온전히 그것을 당하기에 최적화된, 유황불을 담기에 최적화된, 자, 이런 표현하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죠. 이걸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악인들은 부활체를 가지고 지옥의 형벌과 고문을 통해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만 돼요. 지금 영체를 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굉장히 극심하게 고통스러운데 부활체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있을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뭐냐? 지금 민감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회복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합니다. 지옥의 형벌과 고문을 통한 고통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지상에서 여러 가지 형벌, 고문에 의한 고통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고통이라도 뭐로 끝나죠?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그냥 다 끝나요. 육체적 죽음으로 모든 고통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은 이제 그 제철소에 가면 이런 우리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죠. 사고가 일어났다. 제철소에는 큰 용광로가 있어요.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있는데 그 온도가 16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가보진 않았어요. 영화를 통해서 보면 막 활활 타오르죠. 쇠를 녹일 정도니까. 1600 정도 되는데 가끔 이제 용광로 위에 작업자가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중심을 잃어버리고 발을 헛디뎌서 그 용광로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6m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큰가 봐요. 거기에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1600도 되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쇠가 타오르는, 녹는 그 용광로 속에 사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 순간적으로 녹아버려요. 1분도 안 걸려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지는 것은 참 끔찍하지만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순식간에 앗 하고 끝나는 거예요. 고통은. 육체적 죽음과 함께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 있어요. 지옥의 형벌과 고문을 통한 고통은 반복적이고요. 지속적이고 영원해요. 반복적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지옥에 떨어진 악인들이 지옥의 악귀들에 막 둘러싸여서 살가죽이 벗겨지고요. 막 머리가 으스러지고 온몸이 거대한 믹서기로 갈려지고 끝이 안 보이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피가 튀기면서 박살나고 팔을 썰듯이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살려달라는 그 비명소리가 가득한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그게요,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돼요.
백 목사가 오늘은 조금 너무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돼. 원상으로 다시 회복이 돼. 그 똑같은 과정을 또 다시 고문을 당하고 똑같이 이걸 갖다가 반복해요. 만약 24시간이라고 정할 때 하루에도 수없이 똑같은 과정을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지도 않는 거죠. 몸이 파괴됐다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고통 가운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참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배교하면 안 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면 안 돼요. 그 고통은 순간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일단 육체적으로 죽으면 고통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지옥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지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복돼요. 지속돼요. 영원히. 그래서 이 고통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제 말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가보면 알아요. 근데 안 가길 바라요. 세 번째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 근데 이 형벌과 고통이 아까 얘기했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영원하다고. 영원하다는 게 문제예요. 뭐 한 번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는다든가 아니면 뭐 1년 동안 기한이 있어가지고 형벌과 고문을 당하고 그 후에는 풀어진다든가 뭐 적어도 10년 후에 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그러면 희망이라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휴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세상이 정말 지옥 같아. 그랬죠? 그렇게 고백해 본 적 있나요? 정말 지옥 같아.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이라도 인간들은 밤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지옥을 경험합니까? 밤에는 다 잠을 자요. 휴식을 취합니다. 심지어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도 밤에는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이 떨어져 형벌과 고문을 당하는 지옥에는 1초의 휴식도 없어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장소예요. 성경은 이것을 뚜렷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을 영원한 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지옥의 형벌과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 때문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인간의 구속사와 멸망사의 종국점은 영원한 세계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이것은 의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인들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계시던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의 영겁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면 들어보셨죠? 영겁. 네, 이 불교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경적 영혼을 반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영겁에서 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한 번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그 긴 시간을 얘기해요. 이게 한 겁이에요, 한 겁. 그러니까 이 영겁이라는 건 이 겁이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영원한 그 반복되는 세월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겁이 얼마일까요? 한 겁. 대략 432만 년의 1000배래요. 와, 그게 상상이 안 되죠. 한 겁이 몇 년이라고요? 432만 년의 1000배.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게 한 겁인데 좀 달리 표현해 볼게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한 겁이라는 게 사방 40리나 되는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우리가 심리가 몇 킬로죠? 4킬로예요. 그러니까 4, 46이니까 16킬로. 굉장히 거대한 바위예요. 그런데
100년에 한 번씩 그 바위를 비단이 스쳐 지나가요. 한 번 이렇게 비단으로 100년에 한 번씩 싹 스쳐 지나가면서 그 16km나 되는 바위가 다 닳을 때까지 흘러가는 세월이 한 겁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영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영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잠시도 쉼없이 고통당하는 장소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 당한다. 여기 세세토록이라는 단어는 헬러의 에이스 아이오나스 아이오논이라고 해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게 한 번만 사용해도 시간이 무한하다는 걸 표현하는데 이걸 최상급을 사용하여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라는 게 끝도 없는 그 무한한 시간,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n torment around the clock이라고 해서. 여러분, around the clock이 뭐죠? 번역하면? clock이 뭐예요? 네? 시계잖아요. 근데 around가 뭐예요? 돌아가죠, 시계가 계속.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24시간 내내. 우리가 하루 24시간에 계속 고통당하진 않죠. 밤에는 자요, 또. 뭐 온갖 그 고통을 당하더라도 밤이 되면 자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의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생존이 가능한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돈 걱정, 사랑 관계, 막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딱 잠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또 살아가. 힘을 얻고. 이게 바로 쉼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옥에는 이런 쉼이 없어요. 쉼 없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요.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하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나파우시스는 영어로 보니까 rest라는 뜻이 있어요. rest가 무슨 뜻이죠? 휴식, 휴면이라고 돼요. 잠을 자는 거. 또 안정, 평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쉼이라는 단어가 stopping이라는 뜻도 있어요. 멈춘다. 이게 cessation from labor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노동을 멈춘다. 그리고 refresh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원기를 회복하는 거죠. 좀 쉬면서 뭐 마시기도 하고 뭐 간식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좀 상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쉼인데 지옥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간식도 없고요. 물 한 방울 없고요. 잠시 고문과 형벌을 잠시 좀 쉬고 한숨 돌릴 수 있는 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지옥의 현실이에요. 자, 이 현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밤에, 여러분들 밤에 잠자리 들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음악 듣다 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잘 수 있는데, 저는 좀 특이해요. 밤에 잠자리에 딱 들 때 어떤 얘기를 읊조리는지 알아요? 저 혼자 종종 이렇게 읊조립니다. 나는 지금 이제 이 밤을 쉬면서 안식하고 잠을 자는데,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지금도 지옥에서 밤낮 쉬지 못하고 이 시간에도 형벌과 고문을 당하겠구나. 약간 좀 이상하죠, 제가. 이런 것을 읊조려요, 제가. 밤마다 잘 때. 어떤 때는 미안해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쉰다는 게. 그들은 쉬지 못하잖아. 끊임없이 고통당하잖아. 나는 쉬잖아. 나는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갈증이 나면 음료수도 마시고, 뭐 시원한 물도 마시고. 제가 올해 여름에 이 더위를 극복했었던 건 홍초라는 거 있어요. 알죠? 돈 많이 안 들이고 이제 세일할 때 좀 사다가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마시고 싶을 텐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제 냉장고가 있잖아요. 얼음 있고 더운 때 컵에다가 얼음을 몇 개 넣고 매실 그거가 있어요. 매실 주스가 그걸 조금 넣고 홍초를 좀 넣어요. 그걸 물을 시원한 물을 따라서 마시면 정말 리프레시먼트가 돼요. 너무 위로가 되고 부엌에 앉아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시원한 물을 뭐랄까 너무 행복하다 그럴까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위로를 받고 지옥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 이런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때도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저들은 그 모든 은총을 박탈당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너무 슬퍼요, 사실.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지옥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 지옥 없으면 못하는 목사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잖아요. 사후에 지옥이 없다면. 못하러 좁은 길을 가요. 내 마음대로 살지. 근데 지옥이 있어요. 영혼은 지옥이 있어요. 형벌과 고통의 고문의 지옥이 있다고. 문제는 그 지옥을 안 믿어서 문제인데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지옥은 있어요. 그래.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제일 시급한 게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지옥의 그 고문과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죄질 생각이 나요? 안 날 것 같아요. 죄의 맛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 고통 때문에. 제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선 거는 바로 지옥의 공포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만 해서는 안 돼요. 적당히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철저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나야 돼요. 성령님으로 거듭나 중생의 체험을 해야 돼요.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오늘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현실이에요. 목사들이 너무나 잘못 가르쳤어요. 엉터리로 가르쳤어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지옥 갈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교인 중에 거듭난 사람이 10%도 안 돼요. A.W. 핑크는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2%밖에 안 된다고. 점점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거죠. 다 점잖게 교회에 앉아있지만 대부분 다 지옥 가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가짜예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짜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총과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가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느냐고. 난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5%도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이.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5%도 안 되는 거듭난 신자들도 대다수가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잘못 배워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 성경을 잘못 배웠어요. 그들도 거듭났지만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지옥에 또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일단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후에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가야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여러분 지옥 가기는 너무 쉬워요. 천국 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갈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갈 수는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은 허구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한 가지예요. 선택하셔요. 결국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지옥의 형벌과 고통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뭐 충분하진 않습니다. 다음번 설교 조금 더 자세히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설교만 가지고도 참 지옥이라는 게 절대 가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아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특히 지금 거듭나지 못한 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곧바로 지옥행이에요. 두려워해야죠. 큰일 났네, 나 이거. 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이거 좀 고민 좀 하세요. 저는 3년간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구원받고자. 지옥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근데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산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 가운데 있으면 죽으면 곧바로 지옥행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지옥 절대 가면 안 되지. 하나님 나를 지옥 가지 않게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철저히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거룩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목숨 걸고 좀 기도해 보세요.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경각심을 갖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